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이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 곧 결론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은 앞에 있었던 내용, 즉 욥이 받았던 복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욥기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욥이 140년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0년이 여기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140년을 살은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총 140년을 산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총 그 연수가 살았던 기간이 140년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여기 140년의 반절, 절반이 70년인데요. 바로 욥이 70세 정도의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의 2배인 140년을 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2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설명할 때에 욥이 받은 재산이 앞에서 처음에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였었고 또 그의 자식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2배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의 생명도 이제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와 같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이와 같이 2배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1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균적인 나이가 그 정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14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말 장수하고 좋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40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140년만 산 것도 좀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뒤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이렇게 대대손손 많은 자손들을 볼 정도로 장수하면서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했지만 이 이후에는 140년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복이 받았던 복이 재산이나 자식이나 또 이런 건강의 복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가문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게 되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표현은 욥이 이제 늙어 죽을 때에도 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그 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다는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화나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 그동안은 산전수전을 겪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복을 받고 끝냈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말년에 이렇게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록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겨내면 언젠가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형통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고난을 참아내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결론이 이것만인가, 그리고 이것으로 결론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이 자체만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욥이 처음 시작할 때, 욥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욥기를 결론 내리게 되면 믿음으로 고난을 잘 참으면 결국 언젠가는 그 고난이 다 끝나면 복을 받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욥기를 마치 기복신앙처럼 잘 하나님을 섬기면 중간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욥기를 결론 내리게 되면 처음 사단이 욥을 비방하고 시험했던 그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단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참소했는데 바로 그가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라고 욥을 참소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욥기가 보여준 바 있는데요. 만약 오늘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려버리면 마치 욥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참았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처음 사단이 시험했던 방식과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잘 내려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은 물론 복을 받은 모습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으로 여기거나 이것 자체를 욥이 받은 복의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욥이 받은 복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욥이 받은 복은 앞에서 재산과 자식과 건강, 그것이 2배나 늘어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욥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이런 복들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엄청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이 땅에서 받은 복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그런 복을 받고서 140년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복을 누리다가 늙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 즉 아무리 그가 2배의 복을 받고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은 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다 끝나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복이라는 것을 욥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즉 욥기의 전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이 표현에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흙으로 짐을 받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정말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표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인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욥이 복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좋게 살았을 뿐 멸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죽었고 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의 백성이란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처럼,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그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또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 그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의 결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욥이 받은 진정한 복, 그가 누린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 즉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욥의 행복에 대해서 욥기 전체가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고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다 잃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요. 즉 이 세상의 복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 얻은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욥기가 사실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욥이 그대로 병든 상태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날 변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했다고 한다면, 욥은 솔로몬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복을 다 누리든 하나도 누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인데요. 욥기의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받은 복을 계속 주목하고 사단이 그 복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 미끄러지거나 연약한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하늘의 복을 계속 주목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성화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이와 같이 모든 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사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늘 주목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중에 있지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더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담대히 또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주신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